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로 31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했던 내용대로 오래간만에 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예배 드릴 때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아실 텐데 비가 엄청 내리면 막 소리가 나잖아요. 우두두두두 소리가 나는데 오늘은 아주 이 밝은 태양 아래서 저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또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맑은 날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런 날씨가 좀 계속 유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본문을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눴죠.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누구길래 갑자기 뜬금없이 나와가지고 이게 진리의 말씀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외치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이 강가에서 세례를 받고 하는 이런 일들을 왜 하는가? 참으로 놀랍고 궁금했습니다. 계속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인간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많은 시선이 집중이 되게 되죠. 그 중에서도 뭔가 두렵고 의아하고 이게 뭔가 굉장히 좀 다른 일반인들보다 더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세례 요한을 지켜보고 집중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과 이 바리새인들이었죠. 또 제사장 계급들이었죠. 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네가 정말 메시아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물었습니까? 네가 다시 온다고 다시 보내주신다고 하던 그 엘리야냐? 엘리야 선지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의 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범상치 않은 그의 이 행동들을 보면서 그렇게 묻게 되지요. 그리고 당신이 그 선지자인가? 라고까지 묻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세례 요한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 no, 아닙니다, 아니라,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즉 나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전달하는 소리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소리의 특징이 뭐가 있었습니까? 그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였죠. 예? 그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로 우리의 소리가 쓰입니다. 예? 제가 말을 못하면 물론 수화 같은 이런 걸로 또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어쨌든 목사가 말로 전달하지 못하면 이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잖아요. 이 소리가 그만큼 이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소리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한번 제가 말을 하고 나면 없어져 버립니다. 이 공간에서는 없어져 버립니다. 물론 우리가 녹화를 하기 때문에 녹화상에서는 그 소리가 남아있지만 지금의 이 공간에서는 소리는 쓰임을 받고서는 없어집니다. 그런 소리와 같은 자이다. 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 주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또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네가 어찌하여서 세례를 베푸느냐 라고 또 질문을 합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요 자신에게 이 쏟아지는 질문을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계속 자기가 집중되면 이건 안 된다. 내가
광야에 외치는 소리고 정말 나는 사라져야 되고 뭐 이렇게 말은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계속 자기에게 질문이 오고 자기가 집중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질문을 이제 예수께로 방향을 바꿉니다. 나로 향하고 있는 나로 집중되고 있는 그것을 방향을 틀어서 예수께로 집중하게끔 솔선수범하며 그렇게 만들어 버리죠. 이것은 절대 책임 회피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집중된 것을 예수님께로 그 방향을 바꾸게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게 하기 위한 이 세례 요한의 조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돌리면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드렸죠. 제일 이 하급종은 주인의 신발을 풀고 신겨주고 발을 닦아주는 종이 제일 이 하층 종입니다. 종 중에서도 제일 허들에 있느라 하는 그런 종이 되어야겠죠. 제일 하급종. 그렇게 나는 제일 낮은 종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정말 겸손의 극치인 표현이었죠.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이후 이튿날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세례 요한에게 가까이 다가오게 되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에 대해 이제 진리의 선포를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세례 요한이 밝히고 있는 이 진리의 내용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임당하신 무엇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 우리가 늘 밥 먹듯이 듣고 전하는 그런 표현인데 이 내용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29장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구약이 점징적으로 계시하고 있는 이 어린 양이라는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 이것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친밀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양이라고 하는 이 짐승을 통해서 많은 진리를 계시하고 있지요. 비유도 하고 어떤 진리적인 그런 이 내용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양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삭 대신 바쳐졌던 양. 기억하시죠? 독자 이삭을 대신하여 바친 양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께 이 산을 오르면서 질문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막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걱정하면서 그 마음이 어찌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아들을 죽여서 이 단에 태워야 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이 나무를 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그래도 본 것은 있어가지고 뭐 다른 건 다 있는 것 같은데 왜 양이 없지? 왜 재물이 없지?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생뚱맞게 아빠 양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정말 순진무구한 그런 모습으로 물어봤을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의심을 갖고 물어본 거 아닙니다. 그냥 양이 있어야 되는지 양이 없으니까 그냥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 그 순수한 아들에게, 참 어린 아들에게 못할 짓을 해야 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아브라함이 하는 말,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창세기 때부터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자기 아들을 이 어린 양인 예수님을 준비하여서 너희들을 위해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한마디, 이 아브라함의 고백 속에, 이 믿음의 고백 속에 그대로 다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다. 그렇죠. 이 대답이 바로 현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숲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그 고백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양을 붙잡아서 이 번제물로 쓰이도록 만들어 주시는 내용을 보죠.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이렇습니다. 산이 있잖아요. 산이, 예? 모리아산이 딱 있으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순양도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죠. 같이 올라가면서 올라갔을 때 걸려가지고 거기서 발버둥치는 그 순양의 그 모습들을 우리는 연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을 그래서 여호와 이레다라고 칭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양을 만난 곳이었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다라고 표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준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어린 양이 언약의 자손을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은 언약의 자손을 대신하여서 죽는 그러한 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내용 속에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12장을 보면요, 어떤 양이 나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에게 이 9가지 재앙 이후에, 예, 이제 마지막 재앙 전에 어떠한 명령을 내리십니까? 해질녘에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좌우 임방 문설주에 바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면 산다 이거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집은 건너간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밤에는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물과 함께 그 잡은 어린 양을 먹어라 라고 했습니다. 먹어라. 이 성경상에서 먹는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예, 우리 믿는다 이런 표현과 같이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영적으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우리 강지사님이 하신 음식을 탁 이야 정말 맛있겠다 이야 하면서 먹는데 저게 독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는다고요. 아 저거 먹으면 내가 체하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이 있으면 먹지 못하죠. 먹더라도 막 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껏 아무런 의심 없이 먹는다고 하는 것은 100% 믿기 때문에 먹는 것이지 의심을 하면 못 먹습니다. 이게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믿는다. 그래서 성찬식에서 우리가 잔과 떡을 나누면서 먹잖아요. 그 의미도 내가 정말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또 내포하고 있다는 것까지도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 양을 잡아서 좌우 임방 문설주에 바르고 그 밤에 무교병과 이 쓴나물과 함께 그 어린 양을 먹도록 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아멘. 이렇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가 애굽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피를 안 바른, 믿지 않고 안 바른 자들의 그 가정에는 다 심판이 임하게 되지만, 그 피를 바르고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고 어린 양을 먹었던 그 가정들은 다 그 심판을 피하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기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우리 처음에 불렀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라고 하는 그 찬양, 그만큼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또 이 양에 대해서 어디서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53장에 고난당하는 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죠. 이사야 53장은 조금 또 좀 특이한 것을, 이 양이 인격화되어서 나타나는 거죠. 이 양이 어떤 짐승 같은 그런 의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격화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양을 고난당하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6절 7절 말씀 다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양 같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요, 우리 성화에 보면은 다 목자가 딱 막 지팡이를 딱 들고 있고, 그리고 양들이 막 풀을 뜯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순결한 양, 깨끗한 양,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상상하기 쉬운데, 양이란 동물은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어떤 이 고전 관념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동물이 아닙니다. 양은 아주 멍청합니다. 정말 멍청해요. 이 짤 영상 이런 거 중에 제가 또 본 게 있는데, 양이 이렇게 그 땅과 땅 사이가 약간 이렇게 벌어져 가지고서 그게 안에 딱 끼었어요. 그래서 죽겠다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뭐 노력을 해가지고 탁 빼줬거든요. 빠지자마자 우와 하면서 막 또 빠지는 거예요. 저쪽에 그 사이 속에 또 빠져가지고 죽겠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또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양은 참 멍청하다 이거죠. 한번 빠졌으면 이제 빠지지 말아야지, 노력이라도 좀 해야 될 텐데 안 한 것도 없습니다. 빠진데 또 빠집니다. 계속 머리치 뒤 박는 거죠. 또 고집은 얼마나 센데요. 계속 자기가 옳다고 막 지 길로 갑니다.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든. 이런 표현이 그 양의 습성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말 듣지 않는다 이거죠. 이게 맞는 말이야 라고 해도 난 내 길로 갈 거야 들이박는 그런 양인 것입니다. 양이 바로 그런 존재라 이거죠. 그래서 양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죄인의 습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인 메시아가 이런 어린 양이 되었다. 뭐 순결하고 깨끗한 어린 양, 물론 그런 의미도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어린 양은 죄인이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죄인의 모습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던 것입니다. 죄인이 아닌데 죄인의 모습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좀 전에 읽었던 우리 이사야서 53장의 이 말씀이라 이거죠. 또 보면요, 오늘 이 본문의 이 세례 요한의 외침도 바로 그러한 외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렇게 외친 것은요,
예수는 정말 멍청하고 고집스러운 양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외침을 한 것입니다. 예수는 언약의 자손, 우리 대신 모리아산에서 바쳐지는 그 순양과 같은 분이시다 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 의미, 이 세례 요한의 외침 속에서의 그 의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의 그 양의 의미는 우리 창세기에서 봤었던 대로 모리아산에서 이삭 대신 바쳐질, 우리 대신 바쳐질 그 순양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또 이 세상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 세례 요한은 외친 것입니다. 세례 요한만 이렇게 또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 또한 이 어린 양과 그리스도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제일 또 마지막 부분인 이 계시록의 이 찬송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천상에서 나타나는 찬송의 대상에서 우리는 어린 양의 정체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어린 양은 바로 이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의 전 역사 속에서 이 어린 양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임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모형으로 소개가 되고 있죠.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외침은 정확한 진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런 외침이 그냥 무의미한 외침이 아니라 정말 제일 중요한 그 복음의 진리, 그 핵심을 정확히 찌르면서 선포했던 그 말씀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이 어린 양을 보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어떻게 하라고요? 보라! 라고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꼭 봐야 된다, 이거죠. 우리는 이 진리를 저 천상에서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천국에 가면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진짜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도 점진적으로 계시된 이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영안으로 어린 양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그 그리스도를 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모든 죄,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우리는 이 땅에서도 계속해서 바라보며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우리 요한복음 1장 30절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15절과 27절에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육신적으로도 형이라 이거죠. 6개월 형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이 또 예수님의 사역보다 먼저 시작이 됐죠. 앞섰기 때문에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사람이 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여기서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보다 앞선 것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나보다 앞선 것은 왜?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15절에서도 이미 한 절에 또 밝힌 바가 있는데 이는 예수님의 선제성에 대한 언급을 한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은 예수를 창세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으로 보았다라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에 영원 전부터 그리고 영원 후까지 늘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 개념으로 지금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육신적으로는 6개월 먼저 예수님보다 먼저 나온 그런 형이지만 먼저 또 사역도 먼저 이 땅에서는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계시던 분이야.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제성에 대해서. 아무튼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자 내가 말했던 그분이 바로 이 예수이시다 라고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아주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일 거야, 이 사람일 거야, 이렇게 어떤 뜨뜻미지근하게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를 하나님으로 알지 못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런 의미의 표현이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지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이종 사촌 관계였죠. 따라서 세례 요한은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자주 보고 그러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놀기도 하고 또 같이 친구들한테 맞아서 두들고 맞아서 울기도 했던 그런 나와 함께 했던 그 예수를 그저 그 당시에는 사람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한 깨달음을 주심으로 예수를 메시아로 보고 믿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를 메시아, 이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의미가 그런 의미죠. 예수를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잘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러한 방편으로 세례를 주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즉 세례는 그리스도의 사역과 은혜를 알려주는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례
다 여기 다 세례를 다 받으셨죠.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밥티조라고 합니다. 밥티조. 이 정도의 용어는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밥티조. 좀 우리나라 말로 생각을 하면 좀 이 티밥인가? 뭐 밥을 뭐 어떻게 해달라는 건가? 뭐 그런 의미로 자꾸만 좀 연상이 되는데, 그래서 더 외우기 쉽죠. 밥티조. 이게 바로 세례입니다. 이 밥티조라는 이 헬라어는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잠기다, 잠겨서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원래의 세례는 물속에 몸을 잠그고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침례지. 여기서 뭐 침례교 사람들은 뭐 세례를 인정하는 거, 침례를 받아야 진정한 또 이것이 이 뭐 세례다. 이게 침례가 진정한 세례다. 뭐 이렇게 또 주장하는데, 그래서 뭐 침례교라고 하는 그런 파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분명한 어원은 물속에 몸을 잠그고 나오는 것이다. 물속에 잠겼다라고 하는 것은 내 옛 자아가 그 물속에서 죽는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죠. 그리고 다시 물속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이제 내 옛사람이 죽고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세례입니다. 내 옛자가 죽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 살아가는 것, 다시 부활하는 것,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듯이 이 죽음과 부활은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따라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죠. 우리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골로새서에서 밝히고 있듯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고 사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믿음 있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옛 자를 죽이고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의식화하여 눈으로 볼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례는 예수님의 사역을 배우고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은혜의 방편이 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은혜의 방편이 무엇입니까? 하면 세례와 성찬을 우리는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 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의 방편이 되죠. 우리 또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데 그 외에 무엇으로 은혜를 받느냐? 우리는 세례와 이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 이 성례에는 세례와 성찬이 우리 개신교에는 이렇게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은혜의 방편이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 자체, 이 세례를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은혜를 받는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세례를 통해 예수의 사역과 예수의 삶을 이렇듯 가르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죠. 따라서 우리의 삶은 내가 죽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참, 우리는 태어나서 어떻게든 더 잘 살아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막 해도 이 잘 살까 말까인데, 교회 갔더니 내가 죽는 삶이 진정한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니 불신자들 와가지고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본인 딴에는 내가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축복 좀 받아보겠다고 또 교회 복 준다고 하니까 또 으쌰으쌰하고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목사가 한다는 말이 네가 죽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으면 뭐 교회에 남아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쨌든 우리의 삶은 내가 죽는 삶이어야 된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옛자를 죽음의 자리에까지 계속해서 몰아가게 만드시는 것이죠. 우리가 죽음으로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옛자의 죽음으로 이 땅에서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생각, 내 자아를 꺾으시고 내 바람, 내 야망 이것을 이 땅에서 계속 꺾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고난을 통해서 꺾어 나가시죠.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안 돼 버렸지? 이렇게 내가 이 힘든 삶을 살지? 뭐 이런 어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참 꺾으셔요.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옛자를 죽여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 나타나는 표지는 만사 형통이 아니라 이 고난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을 통해서 세상 것을 포기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세상이 좋은 것 같으냐? 세상 것을 포기해라. 그리고 주의 뜻을 받아들이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왜 세상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주의 뜻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 세상 것으로 꽉 차 있는데 무슨 말씀이 들어오고 주의 뜻이 나타나겠습니까? 이게 비워져야, 이게 없어져야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것이지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신앙생활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되죠. 내 자아가 죽고 그리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이게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 아닙니까? 어떤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 땅에서 뭔가 많은 것을 얻어가지고 내가 예수 잘 믿고 이렇게 축복받았다는 것을 자랑하면서 사는 그것을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내가 죽어지고 우리 새로운 피조물로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세례의 뜻이고 세례를 주는 그 목적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내 삶의 그 어떤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일이 자꾸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면서 생겨난다 할지라도 우린 놀라지 말아야 된다 라고 우리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병양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의 대리 속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와 함께 세례를 통해 연합된 이 하나된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옛자가 죽지 않고 쌩쌩하게 살아있다면 결코 우리는 생명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에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그냥 매몰되어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례를 받았어도 그 의미를 모르며 예수와 함께 하나 된 자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삶에 십자가가 주어졌다고 날마다 놀라지 마십시오. 왜 오늘 이런 일이 생겼지? 내 사업이 왜 이렇지? 내 건강이 왜 이렇지? 뭐 이런 내용들 앞에 막 놀라지 마십시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제 나는 죽는구나. 이야, 이 불치의 병을 내가 얻어서 이제는 내 생명이 끝났구나. 막 이러면서 막 놀라지 마십시오. 죽음의 위협이 우리를 막고 있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되려 살게 될 것입니다. 더 잘 살게 하시기 위해서, 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린 양 예수까지 우리에게 대신 이 대속제물로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 믿음 가지고 이 땅에서 크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 눈을 뜨고 눈을 감기 전까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까?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그냥 일어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슨 재밌는 일이 있지 않을까? 저 사람과의 관계, 또 이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 나가면 좋을까? 나의 이 사업을 어떻게 잘 되게 하면 좋을까? 내 아이들 어떻게 하면 더 공부를 잘 시킬 수 있을까? 누구의 조언을 들으면 내 아들이 잘 성장할 수 있을까? 자꾸만 세상 바라보고 세상에 귀를 기울이다가 하루가 끝나버리는 우리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는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 속을 다 비우고 내 자의 속을 비우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더 주님을 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굳이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시청자들, 우리 성도들 다 이 각자의 삶에 바빠 이렇게 치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오늘 하루도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지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 시선이 자꾸만 세상으로 향하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은 그 어떤 하루보다도 어제보다도 더 하나님을 잘 바라봤다, 예수님을 온전히 내가 바라보는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혹 그러지 못했다면 내일은 더 잘 바라보게 해주세요 라고 또 다짐하며 또 눈을 감는 그러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일날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제가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승전보를 다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우리 경영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